할렐루야. 예.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대부분 젊은 시절에 일용직 이 잡부역을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일본 말로는 이게 도카타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변형돼서 노가다라고 부르죠. 노가다는 일용직이라 이 일을 하려면 아침 일찍 이 인력시장에 나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요즘 인력시장에는 보통 새벽 4시 정도가 되면 보통 한 4, 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벌써 나와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 보통 한 100명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 시대의 가장들이 일터를 잃고 일용직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몰려 있으면 이 건설 현장에 사람들이 이 봉고차 같은 걸 타고 와서 이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데, 이 일용직에 이제 아침에 이제 인력시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용돈이나 벌려고 나오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날 벌지 못하면 그날 그 가족이 다 굶어야 하는 아주 필사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온 가장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장들은 그렇게 봉고차가 한 대 갔다 오게 되면은 비굴할 정도로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서 달려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하더라도 뽑히는 사람은 4-5명인데, 언제나 뽑히는 사람은 기술이 있고, 그리고 신체 건강하고 적은 임금에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뽑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시대의 가장들은 필사적으로 뽑히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인력시장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인력시장의 비장하고 치열한 현장에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인력시장에 나간 것입니다. 이른 아침은 보통 이스라엘 이 시간으로 한 6시 정도, 새벽 6시, 아침 6시 정도를 말합니다. 당시에도 인력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정말 용돈이나 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빈궁하고 힘든 서민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의 인력시장의 모습도 이 현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비굴할 정도로 정말 있는 힘껏 달려들었을 것이고, 그들을 뽑는, 일꾼을 뽑는 이 주인들, 사람들 역시도 더 기술이 있고 더 힘이 있고 더 싼 가격에 일할 사람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도 인력시장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보고는 선택하여 이 품삯을 약속하고, 그리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보냈습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이 여관비가 한 데나리온, 한 여관비가 이 품삯의 20분의 1이라고 하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여기까지는 여느 어떤 포도원 주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력을 구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포도원 주인은 다른 주인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했으면 그만인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이상하게도 나중에도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해서 이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3시라고 나와 있죠. 오전 9시입니다.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도 나가서 또 노는 사람들 보고 또 일하러 들여보내고, 그리고 또 난 12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3시간 지난 다음에 난 12시에도 또 나가서 노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또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내고, 또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또 일하러 들여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5시에도 나가서,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불러서 이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임금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봅니다.
정상적인 포도원 주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이 포도원 주인들이 품꾼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당연히 힘있고 일 잘하고 에너자이저 같이 정말 지치지도 않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기술 있고 능력 있고 일 잘하고 건강하고, 그런 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부리고 난 다음에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사람을 모으는 기준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으로 부르는 사람은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성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완전 수준 미달인 사람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6시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기에도 비리비리하고 보기에도 정말 일 잘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오전 9시에도 선택을 받지 못하고 12시에도 선택받지 못하고 5시에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쟁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뒤처지는 사람들. 오후 5시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뻔하지 않습니까? 늙고 병들고 허약해 보이고 일 못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력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새벽 인력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힘이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지혜도 없어 보이고 머리도 없고 허약해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들여보내는 기준은 선택받지 못하고 주눅들어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 포도원 주인이 오전 6시에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들 역시도 다른 포도원 주인들이 다 선택하고 남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뜻합니까? 오늘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시는 기준이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히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 종일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일꾼으로는 사용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수차례의 선택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말아먹을 사람들입니다. 수차례의 선택 경쟁에서 낙오되었으므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용만 당하고 허약하고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아무도 이 사람들을 찾아주고 불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묻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선택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오라고 얘기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낙오되고 있는 그런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유능함, 능력, 건강, 기술, 재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지고 찢겨지고 쓸데없어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의 방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잘 나가고 강할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반대로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래서 버림받고 선택받지 못했을 때에,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연약하며 깨지기 쉽고 그리고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십니다. 5시에 온 사람같이 선택받지 못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사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심정을 잘 압니다. 제가 바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보기에는 튼튼해 보입니다. 사실은 병약한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병약하고 소심하고 상처투성이어서 하는 일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포자기하여서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나 스스로를 내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점점 나를 찾아주고 불러주는 이 없어서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할 무렵에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인생인 제 인생의 5시에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저를 통째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5시에 부름받은 이런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이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할 때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것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 어디에선가 수주잔을 기울이며 인생의 허물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렇게 깊은 공허와 허무감 속에 죽어갔을 그런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너무나도 자주 불평과 원망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그 마음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먼저 온 사람의 품삯이 똑같으냐는 것입니다. 몇 시간만이라도 더 떼어 고생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 사실 이 사람들도 처음에 부름 받을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지혜, 어떤 건강함, 기술력 이런 것으로 부름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정말 이 보던 주인의 정말 사랑으로 부름을 받아서 처음에는 불러주심에 대한 감격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감격은 사라지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을 달라고 오히려 불평하고 더 달라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 처음 불러주셨을 때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신 것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은혜는 사라지고 세상적인 기준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사랑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돈이 없음에 더 좋은 직장, 더 편안한 무엇인가가 없음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유일하게 불평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5시에 온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이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우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삭스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이 다 불평을 할 때에 5시에 온 사람은 그저 얼굴을 푹 숙이고 얼굴에 벌개진 채 황송해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신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자격 없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후한 값을 치러주시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나갈 만큼 값진 존재가 아닌데도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병아리 한 마리를 얻어다가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아리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초등학교 출신이 아닌데 국민학교 다닐 때에 항상 이렇게 학교 앞에 지나가다 보면 병아리 많이 파는데 어떤 분이 병아리를 한 마리 얻어다 길렀는데 길러서 막 모이 주고 그리고 이 병아리가 삐약삐약거리면서 모이도 먹고 또 하늘 바라보고 물도 먹고 하는 모습을 아주 그냥 기쁘게 바라보면 자식처럼 이 병아리를 잘 길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고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이 사람이 이 병아리를 안고 그 동네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살릴 수 있을까요? 가서 병아리를 안고 찾아갔더니 한의원이 이리저리 이게 뭐 맥도 좀 짚어보고 이렇게 하더니 하는 말이, 맥이 짚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말이, 집에 개 키우시죠? 그랬더니 예, 개 키우죠. 그 개를 푹 고아가지고 병아리한테 먹이십시오. 그러면 얘가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집에 들어오면서 이 병아리를 안고 오면서 이걸 위해서 개를 잡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겠지 하고 내버려 두었는데 여전히 막 나중에 점점점 얘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깜짝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찾아갔어요. 개는 안 되고 뭐 다른 건 없겠습니까? 집에 돼지 키우시죠? 예, 키웁니다. 돼지를 푹 고아서 그 고무를 잡아서 이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또 왔다가 또 이 앓는 모습 보니까 도대체 참을 수 없어 또 간 겁니다. 갔더니 이번에 또 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정말 병아리가 이제 거의 다 죽을 무렵이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꼭 해야지 하고, 소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그랬더니 집에 아드님 계시죠? 아드님을 잡아서 푹 와서 말도 안 되죠. 그쵸?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병아리와 아들은 비교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을 가치가 없는 자격,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5시에 온 세상에서 쓸모없어서 버려진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대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찢기와 같고 돈도 없고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을 그때에, 세상도 나를 버리고 친구들도 의지가 되지 못하고 그 아무것도 나를 잡아주지 못할 때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를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입에서 불평이 시작이 되고 원망이 시작이 되고 비판이 시작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5시에 부름받았다라는 그 마음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5시에 부름받은 자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허무와 공허감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는 이 물음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생명값이 나가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날 사랑하는지 거기에 우리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은혜를 유지하는 길, 그것은 내가 늘 5시에 부름받은 자격 없는 자임을 기억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온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텅 빈 마음 가운데로, 상처난 마음 가운데로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